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음성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기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1장, 2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사사기서의 서론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 후에는 사사를 통해서, 사사와 관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성경구절 찾아드린다고 했는데 신명기 16장 18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이제 12로 나누어 주시면 각 성마다 하나님은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사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관. 똑같은 단어예요. 재판관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도록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좀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것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이제 들려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합니까? 예를 들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물어보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죠. 예,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자기가 정답을 안 해줘요. 그렇지만 그 동방박사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 속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들을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건 뭐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인식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 때 보면 모세에게 도전하는 아론과 미리암도 그랬고요, 고라당도 그랬고요. 그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라고 오히려 그들을 막아버리시죠. 내가 너와 대면하고 말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저들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그들이 할 수 있어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는데 그 모세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아 그래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거구나,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비유에 보면 앞판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뭘 따라 판단해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물질을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서 사람 보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느 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뽑아오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뽑아오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되고 나니까 내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이에요. 마귀를 예수님이 둘로 정의했죠. 하나는 거짓의 아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사람이다. 거짓과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은 뭐예요? 이것은 영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가리키는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실제로는 죽이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살인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도 죽이는 그런 말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사기로 다시 들어갑시다. 사사기 1장이요.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런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의 죽음. 이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2장 8절에 보면 거기 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와요. 2장 8절에도 1장 1절 2장 8절.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 앞뒤로 중간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을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 여호수아의 죽음 앞뒤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그 바로 윗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 살아있던 장로들과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호수아를 장례식하는 장례가 나오고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구주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들에게는 여전히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갑시다. 16절로 갑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셨던 재판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막, 그들이 받은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을 가리키고 인도해갈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마다 또는 지역마다 또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명의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사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때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일에서 속히 훔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세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사사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18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으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세우는 일들이 이제 이 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사를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꼭 하나님이 불러 세우세요. 부르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셔요.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이 해야 할 사명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보면 그들 가운데 자기들이 하다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자빠지는 사사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삼손 같은 사람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뭐예요? 구원을 끝까지 하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사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순종,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줄 것을 응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잘못과 죄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마치고 나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19절 이제 점점 재밌어지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한번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데 더 나빠져요. 그래서 타락, 패역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던 말이냐면 창세기 6장에 등장한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뭐였죠?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심판 앞에 선 그 세대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들이 다 타락해요. 패역해요. 그래서 이걸 그 창세기 6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그것이 패역이에요. 타락이에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점 더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뭐예요? 사람은 자꾸 자기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아니잖아. 너희들이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 그러면 내가 듣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100%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게 교회가 이제 우리가 그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특별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우상은 말 못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그러세요. 그래서 금, 은, 나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절하면서 거기에다가 내가 복을 빌고 무엇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 그 내용 속에 딱 들어가서 보면 뭐예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해달라고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 그 원하는 것이 우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죠. 100%. 그러니까 우상을 찾아가는 거는 100%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100%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분명한 그 인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전인법이라는 사람을 딱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틀, 그러니까 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습,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당하고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마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억지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두드리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갈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 내려가요. 사실은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막상 어려움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뭐가 돼요? 욥이 돼요. 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처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해요?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이 쌓여서 어느 선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욥이 부서지죠.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해요. 그게 다 부서져 버려요. 그게 다 부서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 그런 하나님이 나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욥이 깨닫고,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나는 여기에 있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바닥에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네가 바로 나의 모습이 될 것이고 나를 대신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말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축복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리라. 그래서 친구들의 죄를 위하여 욥이 제 자신에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욥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비록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사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사로 등장한 사람들도 또한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실패하지 않고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내용들이 1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사사기 그러면 1장의 1절에 가서 보시면, 처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새로 이제 각 부족별로 시작돼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것은 전제로 놔두고요, 1장 2절의 말은 여호수아의 생전의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여호수아 생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출발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 사사기서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혼자 가지 않고 시몬 지파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출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땅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는데 어떤 땅을 받았냐면 가장 험한 땅을 받았죠. 거기에는 주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기가 좀 거꾸로우니까 시몬 지파에게 부탁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이 과정 속에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 혼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를 먼저 보내라 그랬어요. 왜? 유다에게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구원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그럼 구경하고 이제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12지파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그런데 처음으로 분리를 했고, 분리한 다음에 한 지파가 단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보내라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세워서 유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헤브론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색이라는 사람은 여기 성경 한번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베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7절에 보세요. 7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 이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70명의 왕을 정복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복한 왕들의 숫자가 7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혼자서 70명을 정복했던 왕이니까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단한 왕이 차지하고 있던 유다 지역을 유다 지파가 올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전쟁이라는 말이 락함이라는 말입니다. 락함.
이 라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 레헴, 이게 라캄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레헴이 뭐냐면 bread, 빵이에요. 베트라는 말은 이 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에요. 빵집. 그런데 전쟁한다는 단어를 빵 먹으러 가자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얘기 속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냥 다 씹어 먹어버리자.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전쟁을 하러 유다가 올라갈 때, 자, 우리가 먹으러 올라가자, 밥 먹으러. 우리는 여기 올라가면 배부를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올라가면 배부를 거예요. 맞아요. 왜?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실 때, 유대인을 가리키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먹으면 배고파지는 땅에 있는 양식. 그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을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으로 와보면, 그건 이제 8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맞죠? 8장에 나오는 얘기고, 4장으로 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다 마치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이 내게는 양식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뭐예요? 양식. 양식은 순종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네가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가 자, 밥 먹으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올라가자라는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면 우리가 배부를 거야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우리가 집도 짓게 되고 앞으로 뭐 전리품도 많이 얻게 되고 이래서 배부를 거야 그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거야. 하는 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그 만족이라는 말, 배부름이 이제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고 배불러야지.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야. 이걸 먹은 사람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생명의 말씀.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 양식인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요. 그러면 이 영생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가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전쟁이에요. 세상에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배부름을 갖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의 배부름을 갖고 세상의 어떤 뭐 권세를 갖고 세상의 지식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을 막아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처럼 올라가면 뭐예요? 이들을 우리가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말씀에 대로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끝내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항상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게 신명기 20장에 보면 한번 보고 갈까요? 신명기 20장.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실 것을 제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 신명기 20장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걸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의 길을 이스라엘아 주라. 그가 오늘 너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능자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싸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싸워서 승리를 전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얻어주신 승리 속으로 우리는 행군에 들어가서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거인들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인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우리도 뭐예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도 없고 우겨서 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랄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도 보면 로마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거인의 나라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핍박이 뭐예요? 여기 거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핍박이 온다고 해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면 뭐예요?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열려짐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 땅을 지배할 때가 되면 그 성을 차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거인 앞에 서 있는 교인들이 되어서 그들이 그 거인을 보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 저들이 우리 앞에 서 있고 그 거인들은 마치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듯이 두렵게 할 거야.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마지막 그 프론트 라인 전쟁터 이게 뭐예요? 죽음과 싸우는 거잖아요. 가장 강한 힘이에요. 그 죽음과 싸우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셔요. 뭐가 돼서 작은 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날아가셔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세워지고 이 땅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땅이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쓴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좀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강하고 담대하면 내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꾸 앞에 있는 걸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1장에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운니엘 얘기 빼놓고요. 운니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1장 그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은요. 사사기서 보세요. 유다가 처음에 올라가서 10,000명을 죽이고 뭐 이런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19절로 가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그 다음 부분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국제의 주민들은 철로 넘어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보세요. 분명히 산에 있는 사람들은 내쫓았어요. 그런데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내쫓았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못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멈추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실패자인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계속 실패하는 걸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반복시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랬는데 나와서 술 취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벌써 가나안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들이 실패자가 되잖아요. 자꾸 무섭고 두렵고 떨고 이렇게 이런 줄어드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자, 너희들의 그 실패를 이제 그 실패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저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말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와서 말을 하면 그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또 일하시고 또 일하셔서 또 극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또 연약함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걸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하고 무능합니다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 깨끗함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신 우리의 깨끗함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거기서도 뭐예요?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는데 이들이 항상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은 하고 요만큼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일부는. 그러나 일부는 못 쫓아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27절에 보시니까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래요. 그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대범해져요. 적들의 그 모습들이요. 그 밑으로 내려가세요. 29절에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머물러 있어요. 스불론 30절에 나와요. 그들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거기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있어요. 아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4절 가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무리 족속이 다른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물자기에 내 우리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거기까지 보세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한 다음에 자기들이 좀 두려워서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올라갈 때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는 거예요. 그래 거기 뭐 물도 없고 삭막한데 니가 가져라. 그러나 평지. 그래도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살기도 편리하고 샘물도 있는 곳 그것은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지파가 산꼭대기에서 못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다 몰아놓고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노예 생활할 때의 모습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좁은 데 집어넣고 그들을 겁박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저 건축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 모세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지푸라기도 안 주고 점점 더 어렵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압박하는 것처럼 단지파가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모습이 지금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엇박을 당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거기 이제 보세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재미있는 말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므낫세 얘기를 보시면은요. 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28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32절로 가세요. 몇 군데 더 있지만 거기 보세요.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다. 계속해서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제가 읽을게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란 문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뭐예요? 노역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포기했다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뭐예요?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면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를 사실은 얻어야 될 때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뭐예요? 뭐 자기들이 전쟁에서 요만큼을 얻고 보니까 괜찮아요. 살만해요. 하나님 거기 안 하셔도 돼요. 마치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에서가 딴 길로 세일로 빠져버리고 자기가 세겜으로 가서 거주해보니까 살만하니까 베델로 가는 길을 멈춘 것처럼 이스라엘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다가 또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이 강해질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숫자도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법도 배우고 무기도 좀 쫓아 배워오고 뭐 이래서 창칼 쓰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 강해졌어요.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노역을 시켰어요. 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여러분이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공격할 성이 결정이 되면 가서 공격을 하는데 먼저 화치를 쳐내라.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을 너희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들로 사용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멸하지 마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제가 붙어요. 뭐냐면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말고 바깥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라. 그러나 밑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나와요. 민수기서 신명기 20장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반드시 멸절할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노역을 시켜요. 이게 정점이 언제냐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에 가면 이게 정점으로 올라가요. 한번 솔로몬 때 역대기에 가서 봅시다. 역대하 8장에 가서 보세요. 역대하 8장입니다. 1절에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7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하냐면 그들의 지휘관 역할을 해요. 뭐가 이렇게 바뀐 것 같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가나안 족속에게 나타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의 노예들을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뭐랬어요? 왕궁을 건축했고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거 성들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보물들을 쌓아놓는 저장소들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그 안에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기를 모아놓는 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어요. 말과 뭐예요? 마차들, 전차들을 솔로몬은 다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도 사실은 모으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사실은 누가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어야 돼요.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벽돌 한 장, 돌 하나, 자기들의 손으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부려서 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11절 가보세요. 11절. 10절에 보면 이제 그 250명의 총 감독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11절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런 곳을 다 거룩함이니라 하셨노라. 아멘.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 지어놓은 집에 특별히 하나님의 전이라든가 궁궐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옳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도 뭘 못 버려요? 이 힘을 못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힘을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이게 항상 우리가 보면 그 밑에 보면은 뭐 번제 드리는 것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얘기 다 나와요. 성전 지은 얘기 다 나오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솔로몬이 위대한 건축을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힘을 과시한 거예요. 오히려 뭘 했어요? 거룩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솔로몬은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솔로몬의 열심이 다 모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솔로몬이 이 말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뭘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남아있어서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사사기서 3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서 3장 6절로 가세요.
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는 동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솔로몬 때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낳지 않으려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 시대 그리고 롯 시대에 그들의 멸망을 항상 결혼과 결부시켰죠. 이 결혼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 7 부족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뭐가 되게 하냐면 옆구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2장에 보면 옆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시라는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에 가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말씀 속에는 항상 가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가시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 가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냥 옆구리예요. 그들이 네 옆구리가 될 거야. 옆구리라는 말은 뭐냐면 네 신부가 될 거야. 네가 그들의 신부가 되고 그들이 너의 신부가 되고.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결혼이 되어서 이것이 뭐라 그러면 그것을 음란 그래요. 음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음란화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뭐예요? 음란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서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리로 가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요? 호세아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이 낳은 그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온니엘 얘기가 이제 그 준비되면서요. 보면 갈렙과 온니엘 집안이 원래 유다 지파의 정통 족보 속에 없어요. 유다 집안의 여러분 보시면 유다가 다말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아스가 또 룻과 결혼을 해서 또 낳잖아요. 그 보아스 위에 라합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 지파는요 계속해서 뭐예요? 이방인, 그것도 가장 하나님께서 금하시던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갈렙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이름이에요. 갈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요, 개. 개는 더러운 짐승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부르는 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집안이에요. 이게 혈통으로 쭉 내려온 집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갈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등장해요. 온니엘은 God,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힘, 뭐 이런 뜻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그 온니엘이 그래서 나중에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니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면서요. 한번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는 그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거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같이 하심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이제 어떤 직분으로 바꾸어 가세요. 그 사사라는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것을 그들의 지파별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뭐냐면 자신들의 승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겼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앞에 서면 항상 물러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내가 이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실제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거인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깨닫고 예수님께서 어떤 승리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 거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인 앞에 지금도 멈추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 여호수아 때 이미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거 읽어보고 마칠까요? 오케이. 2장 마지막 절 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들을 다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머리는 이미 전복을 했어요. 머리는 전복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남겨놔. 왜? 내가 이스라엘을 시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스라엘은 나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고 그 시험을 통해 자기들의 실패를 드러내 줘야 돼. 그래야만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고 우리가 그 승리 속에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